아멘.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했던 바들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십니다. 네,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무런 다짐 없이 그냥 똑같은 한 해인데 뭐 다짐까지 하나 생각하시면서 무료한 일상을 아무런 각오 없이 보내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 따라 날마다 새롭게 우리 자신들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부족함을 채워가고자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2.0, 3.0 날마다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언급이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란 무엇일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이 9가지가 성령의 사람들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면 이 9가지 열매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기보다는 사람의 성품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배 전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기를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또 말씀을 들으면 많이 그 말씀이 쌓일수록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사랑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충성하고 열심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가 좀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9가지 열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과 대립되는 것이 세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육체, 정욕, 탐심.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속 이것이 대립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육체의 탐욕과 정욕과 소욕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육체의 소욕과 탐심을 저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5절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행하자. 다시 한번요.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행하자. 네, 성령 안에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그럼 그 반대의 모습이 뭔가 하면 헛된 영광을 구한대요. 성령을 저버리는 인생은 헛된 세상 영광을 구한대요. 그 헛된 세상 영광 구하다 보니까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다툰대요. 성령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교통은 코이노니아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주십니다. 평안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인생은 무엇인가? 관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투기하거나 노엽게 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평안을 함께 나눕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 초창기에 쓴 편지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가장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막 불타올랐을 때 그때 쓴 편지예요. 특별히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래서 1장 2절에 여러 교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회람용 편지입니다. 한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아니라 그 편지를 받은 교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읽고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을 돌이키고 또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튀르키예의 중북부 지역입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의 수도가 어디죠? 네, 이스탄불이 아니라 앙카라예요. 앙카라가 중북부 지역에 있고 그 중심 지역, 그 넓은 지역이 신약 시대 때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한 뒤에 떠나가고 또 다른 곳에 복음 전하는데 또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 속에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 그거 가짜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짓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율법들을 행해야 한다. 행하는 것이 진짜지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되겠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족한 복음으로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야 된다고 율법주의로 복음을 또 다시금 또 변화시키고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죠. 또 한창 사역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의 의분이 담겨져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꾸지람도 하고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아주 강력한 복음으로 톤이 좀 센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라 하고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교회 성구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네. 조금 길기 때문에 아직은 못 외우셔도 되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많이 외우시면 좋겠어요. 올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잘 외우셨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택하다라는 단어하고 열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각각 두 번씩 나옵니다. 내가 자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세워진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거성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내가 누군가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들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나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고 일터 속에서 나의 역할이 있다면 매 순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이곳에 이 자리에 나를 택하여 세워주셨구나. 우리가 그 택한 바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르심, 소명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 소명은 사명으로 바꿔집니다. 내가 받은 이 명령 잘 감당해야지 하고 사명으로 바뀌어집니다. 부르심의 목적, 사명은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 거래요. 그런데 어려운 게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되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러분, 한 번 열매는 맺을 수 있어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수고하니까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데 그 열매가 항상 있다는 것은 나의 힘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열매가 항상 맺히는 건 내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대요.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늘 떠나지 아니하고 그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꼭 하나님과 나를 매개해 주는 매개물이 있어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느냐가 기적적으로 뭐 어떤 음성이 들려지고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다가와 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구절이 마음속에 다가오기도 하고요. 혹은 기도할 때 아니면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구절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확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말씀 묵상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지난주까지 매일매일 날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벌써 매일 성경 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밀린 건 하지 마세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하셨더라도 밀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 주어지는 말씀 하십시오. 펜을 들고 적어가면서 줄쳐가면서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는 것들은 동그라미 쳐도 좋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셔도 좋고 그리고 그것을 맨 밑에 혹은 별도의 노트에 적용시키십시오. 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주님 이 말씀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면 늘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 구절 속에서 이 문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고 오늘의 좋은 교훈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 명령과 함께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꼭 명령과 함께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죠? 약속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번성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하는 것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주어집니다. 이 명령만 받으면 부담이 되는데 약속이 있어서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약속만 받지 마세요. 약속 주실 때는 꼭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지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늘 같이 받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도 보면 매 구절마다 명령과 약속이 주어집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명령은 뭐예요? 선한 것 심으라는 거죠. 그 선한 열매 거두도록. 악한 것 뿌리면 악한 것 거둘 테니까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마지막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영생을 거두리래. 9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맨 마지막 문장이 다 거두리라, 거두리라,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 그대로 거두게 되리라 약속합니다. 첫째,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셔요. 눈 가리고 아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부담은 되겠지만 편안히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좀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가 대립되죠. 육체, 성령. 앞서 말씀드린 갈라디아서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하는데, 썩어질 것은 푸토란이라는 단어인데요, 파멸, 멸망을 뜻해요. 그런데 이 멸망은 한순간 넘어지는 차원이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생에 대립되는 말이에요. 영생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마지막에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이 멸망은 그 영생과 대립되는 마지막 심판 때 영생이 포기되고 멸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비극적인 종교를 뜻합니다. 셋째,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낙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좋은 일 하다가 보면 마음에 상처받는 일도 많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알아주지 못하고, 혹은 결과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가 마음도 상하고 속상합니다. 내가 이거 계속 해야 하나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환경을 특별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도 ESG를 생각을 많이 하죠. 거기서 첫 번째가 이 environment, 환경이에요. 요즘 환경오염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녹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온이 올라가고 바다 기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양 온난화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삼면은 바다에서 잡히던 물고기 종류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주요 어종이 오징어, 고등어, 멸치였는데 이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난류성 어종인 삼치, 방어, 다랑어 같은 그러한 물고기들이 잡혀 올라온다고 합니다. 막 세상이 변화되어 있고 환경도 변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온전히 유지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호텔이나 숙박하는 곳에서도 수건 사용이나 일회용품 사용을 많이 자제하도록 그렇게 편말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일회용품을 놓지도 않는 그러한 숙박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전주에 독서주간 때 자연이 좋은 곳에서 2박하면서 숙소에서 쉼을 가졌는데요. 거기도 보니 수건이 쫙 놓여져 있죠. 근데 그래도 제가 이런 환경 설교도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수건도 아껴 썼습니다. 내 식구가 조금 나오는 숫자대로 다 하지 않고 조금 나눠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목욕 가운 같은 거는 입지도 않고 그렇게 보냈는데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한다고 얼마나 기여가 될까? 빨랫감, 세제 조금 덜 사용할 텐데 내가 이거 한다고 뭐 얼마나 세상이 변화될까? 괜히 나만 피곤하게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환경 운동화 할 때 보면 왠지 정의감에 불타서 캠페인에 동참하고 막 하지만 막상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살 때는 괜찮은데 우리 후손 때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동참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마음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 떨구지 말지니 말씀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발걸음,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참 감사한 건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고 손주들까지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눈에 띄어요. 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 황금 같은 연휴 주일만 비껴가면 길게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갈 수 있는데 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기도하는 일, 새벽 발걸음 향하여 주님 전을 찾고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 감당하는 일, 뭐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두드리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아유, 이거 효과가 있나, 내가 이 생고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목회하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서로 편한 거 아닌가? 왜 굳이 교인들을 닥달해가지고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쑥쑥 찾아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꼭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이 세계 속에서 내용은 변화되지 않지만 그 내용을 담아내는 형식은 달라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새로운 옷들을 입어 나가야 합니다. 불편할 겁니다. 익숙한 것을 벗어던지는 것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발걸음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기서 때는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예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그에 적합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열매를 보리라, 결과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분명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 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코 이루어 주십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누구죠? 네, 처칠, 윈스턴 처칠입니다. 네, 바로 알아보시네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입니다. 연합군과 함께 전세를 뒤집어서 승리한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 시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또 담배 파이프를 늘 입에 물고 다녔다고 합니다. 탁 입에 물고 나타나서 등단합니다. 그리고는 연설을 엘리트 졸업생들을 향하여 축사를 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다 영어로 외웠습니다. 네, 대단하죠? 네. 사람들이 딱 주목하고 있을 때 한마디 합니다. Never give up. 네.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다시 바라보죠. 이어서 말합니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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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지금 몇 번 했죠? never를? 지금까지 6번 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합니다. Never give up. 그리고는 내려갔어요. 모두 7번 Never give up을 말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회자되는 가장 명연설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앉아있던 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 가족들, 청중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을 알기 때문에, 윈스턴 처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가 말한 never give up이라는 표현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표현은 그 누가 말한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처칠은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아일랜드 총독을 지냈고 그의 아버지는 재무장관까지 지냈습니다.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매춘부와의 성관계 때문에 옮은 매독 때문에 중추신경이 손상되어서 평생 정신적인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세로 발작하는 가운데 46살에 사망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잔뜩 기대하고 키웠지만 이 처칠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맨날 혼나기 때문에 불행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게다가 해로우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시절에는 선배들의 괴롭힘에 힘들어서 정신적인 질환까지 앓고 마음도 힘들고 또 어디서 또 넘어져서 큰 또 사고까지 나가지고 학교를 휴학했을 정도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야 하는데 실력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신에 부모님과 이 처칠이 생각한 것이 어디였는가 하면 육군사관학교였어요. 샌더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그것도 삼수 끝에 들어갑니다. 어떤 학과를 들어갔느냐, 아버지는 너 보병 가라 했는데 보병 가면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될 게 많았어요. 커트라인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커트라인이 낮은 기병을 갑니다. 말 타는 기병. 기병은 공부는 못해도 좀 있는 집안, 말 타는 그게 돼야 되니까 그런 아이들이 오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곳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그가 두각을 나타내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쟁에도 참여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지도자로서 실력을 또 능력을 발휘하며 인정을 받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이 진행되는 모든 것을 회고록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것이 1953년 노벨 문학상으로 수상받게 됩니다. 글도 썼어요. 말년에는 그림도 그렸죠. 아내가 바람피고 뭐 이러는 과정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내면을 다스리고자 그림도 그렸습니다. 영국의 제42대 총리로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영국의 지도자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그 해에 수상직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연임을 하지 못하고 노동당이 보수당을 압승하면서 또 총리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평생 정치에는 몸을 담습니다. 5년 뒤에 다시 재기를 해요. 그래서 44대 총리로 다시금 오릅니다. 그렇게 1955년까지 수상직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뒤에 10년 1964년까지 그의 나이 89세가 될 때까지 또 국회의원직을 상원의원직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19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철저히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할 때 Never give up. 그것이 영국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갔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댁에 가셔서 토마스 에디슨 명언 딱 치면은 토마스 에디슨이 정말 좋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명언 문장들이 많이 뜹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하는 데 있다.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은 언제나 한 번 더 시도하는 것이다. 영어로 나와 있는데 영어도 쉽습니다. Our greatest weakness.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은 약점은 lies in giving up. 포기하는 데 있다. The most certain way to succeed.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은 is always to try. 언제나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무엇을? Just one more time. 다만 한 번만 더 시도하는 것. 한 번만 더 시도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길이래요. 실제로 토마스 에디슨은 정말 수많은 실험을 했고 실패를 거듭거듭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00번, 20,000번까지도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과물을 냅니다.
한 번만 더 해봐야지, 한 번만 더 해봐야지. 성공할 때까지 한 번 더를 그는 늘 되뇌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위에 사람은 열심히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파고 들어갑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파다가 나중엔 더 이상 안 나오는구나 하고 돌아섭니다. 조금만 더 파면 됐을 텐데, 한 번 더 트라이 했으면 발견했을 텐데. 제가 수요 저녁 예배 마치고는 집에 들어가면 유퀴즈를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연예인이든 혹은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명사들이 토크쇼의 대상으로 나와서 이런저런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그들의 공통된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랜 무명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수많은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도 노력하는 그러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아주 드물게 어려서부터 떠가지고 평생 스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연기로 승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연극 대학로에서 연극 한참 하고 그러다가 텔레비전 출연 조금 하고 그러다가 영화하고 하나하나 자신들의 역량을 키워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거두는 은혜는 분명코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마지막 10절을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의 가정이 가리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정하면 두 가지예요. 실제로 패밀리, 가정을 뜻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예배당 대신에 어디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렸어요. 가정에서 식구들과 혹은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바글바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적용해야 돼요. 첫 번째, 믿음의 식구들, 패밀리로서 우리가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고 영적인 가치들을 나누어야 돼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도 교회 식구가 되어서 서로 선한 일을 감당하며 영적인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나눠야 됩니다. 요즘 말씀 묵상은 여호수아서입니다. 매일 성경 보면 여호수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이 딱 둘로 나눠요. 1장부터 12장 전반부에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분배하는데 처음 13장에 요단 동편부터 분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했는가 말씀을 보면 15절,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받는 단위가 누구예요? 가족을 따라. 24절, 모세가 갓 지파하고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가족을 따라. 29절,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최소 단위가 뭐예요? 가족이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비단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려요. 간수는 다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리죠. 아니라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 간수가 바울에게 무엇을 질문하는 줄 아세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믿음의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이 생긴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 속에 옆에서 듣고 있다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의 단위가 너와 내 집이 한 묶음이에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가정 위에 임해요. 순서는 있겠죠. 누가 먼저 믿든지. 주일이 지나면 감사헌금의 제목을 적은 내용을 간사님이 정리해서 제 목양실 책상에 줍니다. 제 마음에 무겁게 다가오는 감사의 제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머니를 위한, 친정 어머니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87세 어머니를 향한 기도 제목이에요.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같은 제목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친정 어머니가 믿질 않아요. 다른 잘못된 데 빠져 계신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어머니께 87세 이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주님 구원의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가정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설 명절 때도 여러분 식구들이 함께 합니다. 자녀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들 있는 곳에 가서 2대 3대가 함께 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할지니라. 함께 은혜가 나누어지고 사랑이 나누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이 수리할 게 있어서 이렇게 어떤 분이 오셔서 좀 공사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없었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집이 목사 집인 줄 알고 사택인 줄 알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부탁을 하더래요. 그분은 믿는 분이 아닌 것 같았는데 목사 사모인 줄 알고 제 아내한테 이런 말을 던졌대요. 남은 기도가 있거들랑 남은 기도가 있거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남은 기도가 있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누구나가 다 그 마음이 있어요. 남은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 속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을 통해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비단 식구들만이 아니라 교회 식구들만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한 것을 뿌리고 믿음 안에서 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간절한 바람들,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거두는 귀한 은혜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을 따라 행함을 통하여 영생을 취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또 남편, 아내, 자녀들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밖에 머물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절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평안케 하시고 그 속에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